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이 많으니 우리나라처럼 빨리 투표하고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며칠 걸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다 알듯이 두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미 한 번 대통령을 지냈고 또 사업에서 굉장한 성과를 이뤘던 공화당의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또 한 후보는 유색 인종의 여자 후보이고 지금 부통령을 지내고 있는 민주당의 해리슨이 나왔습니다. 두 후보가 치열하게 이제 선거 운동을 펼치는데 얼마나 치열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트럼프는 선거 운동하는 중에 총에 맞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까지 대통령 하고 싶나 싶습니다. 아니 이미 한 번 해봤고 이미 한 번 해봤잖아요. 이미 한 번 해봤고 자기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총 맞아서 죽을 뻔 했는데 그 총 맞고도 어떻게든 되려고 또 사진 찍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 싶습니다. 뭐 되지 말라 아니면 그 사람이 되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거 운동하는 걸 보면 이건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두 후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세력과 세력의 싸움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싸움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고상해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전에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게 좀 뭐랄까 세련돼 보이고 서양 문물을 먼저 접한 것 같고 그런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진다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싸우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죄된 곳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속습니다. 뭐에 속냐? 세상의 양상이 잠깐씩 괜찮아 보여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이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살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선함으로는 생명을, 구원을,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곳이고 이 악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악한 곳입니다. 그 악한 세상에 성도가 발을 내딛고 살아갑니다. 이건 뭡니까?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보니 온통 싸움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140년이 좀 넘어갑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덜하지만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들은 정말 싸움이었습니다. 왜요? 유교 정서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서양신을 섬긴다? 그리고 서양신을 섬기는 모습이 그저 일요일에 예배당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관습과 전통을 이제 배제시키고 그것은 우상숭배이고 그것은 나쁜 것이고 그것은 틀린 것이니 그걸 배제시키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싸움을 싸웠고 한국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셨던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한 사람이냐?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진 않았지만 그의 내적인 싸움은 실로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세상의 일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지만 노아는 땡볕에서 마른 하늘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순종하며 인내하며 방주를 짓는 싸움을 해 나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사는 주거 공간에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이사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동네로 간다는 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불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의 한 가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부족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족 전체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농사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목축업을 합니다. 목축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가축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에 한 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시간이 지나면 옆으로 이동하고 하는 이런 이동 반경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옆 동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네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수해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연소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내적인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봅니다. 자기의 형들도 있고 군사들이 있지만 용장 골리앗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소년 다윗은 그걸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와 싸웁니다. 애굽은 그 당시 대단한 문명을 이뤘던 고대 이집트입니다. 바로는 왕 이상으로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고대 이집트 전체의 군대와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 전체와 모세가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다른 종교의 종교인 이런 고상한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아주 난폭한 거의 무당 중에서도 정말 이게 또 표현하면 또 나쁘게 될 것 같아서 좀 극단적이고 좀 폭력적이고 그런 무당들과 흡사 비슷한 모습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450명과 싸움을 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다짐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 싸웁니다. 다윗이 아니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소년입니다. 고대 바빌론이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려는 싸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싸우십니다. 싸우시기를 어느 정도 싸우시냐? 죽기까지 싸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사도 바울의 당부이자 권면인데 시작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가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익숙한데 시작부터가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 아주 무겁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앞에서 내가 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노년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자기가 순교할 걸 압니다. 이제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며 노년이 된,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성부와 성자 앞에서 말한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건 뭡니까? 예수가 재림하실 것과 예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대부분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성부와 성자 앞에서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말한다. 이것만큼 지엄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서 거의 없는 겁니다. 이건 뭐냐? 사도 바울이 나 진짜 마지막이다, 이거 알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부와 성자 앞에서 말하는데 예수의 재림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 한 가지 믿고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사건은 예수의 재림이었습니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 있냐? 예수가 다시 오신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 예수가 다시 오시면 로마가 문제냐? 죽음이 문제냐? 사망이 문제냐? 내가 죽겠다. 내가 로마의 박해 아래서 장렬히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다. 그게 바로 예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선포, 이 권면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던졌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지금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복음 전하고 고난 받아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에 고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고난 받는 걸 기쁘게 여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이건 뭐냐? 매를 40대씩 때렸는데 40대씩 때려보니까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한 대 빼줘요. 39대짜리 매를 5번 맞은 겁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는 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을 맞는다. 지금도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흉악 범죄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태장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죄 못 짓습니다. 태장을 쳐버려요. 그냥 옷 벗기고 그냥 엉덩이, 볼기 등 그냥 태장을 치는 겁니다. 그 태장을 사도 바울이 몇 번 맞냐? 3번 맞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을 맞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돌팔매질, 석전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이 유대 이 동네 가면 사람들이 이 정서 자체가 더러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을 댄다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돌 던지는 게 이 동네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돌 던지면 거의 박차노래요. 맞으면 거의 죽는 거죠. 돌을 맞고 3번 파손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을 합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데 복음 전하러 가면 이거 비즈니스 타고 가야죠. 근데 복음 전하러 가는데 배가 박살이 나요. 이게 1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난다? 그럼 살 수 있어요. 배나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는 겁니다. 이것도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 배 사고다? 거의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오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조난 당했는데 일주일 동안 누구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거의 그지입니다. 거의 그지죠. 아니 사도 바울이 왜 그지같이 삽니까? 배운 게 없습니까? 로마인이 아닙니까? 인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삽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신앙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중에 안타까운 것 하나를 뽑자면 뭐냐?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야성이 없어요. 신앙의 싸움을 싸우자 이런 건 너무 극단적이다. 죽도록 충성하자 그건 좀 부담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언제부턴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시작했겠죠.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이 돕니다. 부담 주지 말자. 편하게 하자. 좋게 하자.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닌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누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를 따라가는 고난이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라면 내가 2번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을 던져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된 겁니다. 물론 반응이 이러실 줄은 알았어요. 반응이 이러실 줄 알았는데 좀 더 살펴보고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사도 바울만 진지하고 장제복만 진지하고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우리 표정이라도 이렇게 해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때가 이르리니 지금 니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때가 이르면 알아들을 거다 그 말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뭐냐? 3절에 귀가 가렵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즐기는 표현만을, 즐기는 말만을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 듣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편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마치 아이스크림 가게 무슨 30일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떠서
골라서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거 골라서 줍니다. 왜요? 소비자니까요. 내가 돈 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습이 무슨 성도들의 모습 자체가 그 이전에 신앙의 야성을 갖고 목숨을 내 던지고 카타콤에 숨어서 예수를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종교 소비자 같아요. 종교 소비자 같아요. 나 교회 가서 나 헌금했어. 야, 나는 11조까지 했어. 봉사까지 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내가 편한 대로 예수 믿겠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겠다. 인터넷에 보면 좋은 설교 많다. 좋은 설교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말이 세련된 설교, 재밌는 설교. 그거 듣고 나 편한 대로 그게 내 신앙의 색깔이다. 신앙마다도 색깔이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이다. 그러면 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영광을 받지 못할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고난 없는 복은 없습니다. 고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누리신 건 두 가지였습니다. 말구유와 십자가입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낮아지려고 아주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높아지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되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에 쥐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쌓아놓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생명, 이것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갈 겁니다. 그런데 고난당하지 않는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은 영광되지 못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과 정성과 돈과 에너지를 드리는 이가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법칙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난도 당하지 않고 복만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데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만 받는다. 이런 거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부어진다고 합니다.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 기름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기름으로 부어지는데 이 기름은 뭡니까? 제사의 제물은 뭡니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내 모든 걸 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떳떳하게 말합니다.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뭐냐?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 속내는 뭐냐? 나 너무 힘들었다. 너무 무서웠다. 떨렸다. 갈등됐다. 유혹이 있었다. 그런데 나 그거 참았다. 나 포기했다. 나 희생했다. 나도 간당간당했다. 그러나 나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애썼다. 이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를 뵙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년에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년에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사셨습니까? 많이 이루셨습니까? 귀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쓸 것을 못 쓰고 포기하고 희생하셔서
이루신 거 압니다. 대단한 겁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웠지만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쓰신 것,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더 귀한 걸 남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십시오. 복음을 남기십시오. 신앙을 남기십시오. 제자를 남기십시오. 예수는 제자를 남기십니다. 복음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세상에 난무하는 가치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일원화되어 있던 교육과 정서가 이제 세상이 요상해져서 별의별 다른 말들을 합니다.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들과 생각과 정신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붙드십시오. 성경을 붙드시고 치열하게 가치관의 싸움을 하십시오. 성경의 가치관을 붙들고 성경대로 살겠다 하는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하고 기도하십시오.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 주변에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때를 못 얻어도 가십시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동산을 남겼습니까? 돈을 남겼습니까? 주식을 남겼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면 남겨야 하겠지만 성도는 신앙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데 저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니까 좀 반성이 돼요. 야성이 있는데 야성이 머리카락 빠지면서 같이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래도 아직 남아있을 때, 머리카락 말고 야성이 남아있을 때 한번 싸워보자 하는 다짐이 생겨요. 나가서 싸워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한켠에서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냐? 두려움이 올라와요. 야, 굳이 그렇게 나가서 싸울 필요 있냐? 야, 그렇게 안 싸워도 돼.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돼. 누구도 욕 안 하고 누구도 손가락질 안 해.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점점점 싸워야겠다는 결단이 들어요. 결단이 드는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라는 건 사라지지가 않아요. 결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돌아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싸워왔습니다. 나름대로 싸워왔는데 이전에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에 어떤 부서가 없으면 내가 다니면서 애들 만나서 그 부서까지도 만들어내고 교회 돈 없으면 어떻게 찬조금 끌어다가 애들 사 먹여서 새로 부서 하나 만들고 덥고 목이 물리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잠 못 자고 복음 들고 나가고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잠을 못 자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횟수로 세보니까 이제 제가 부목사 생활한 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고 파트 전도사로 파트타임은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되니까 마음에 좀 뭐랄까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알아요. 이제는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제는 나가서 싸워야 된다. 10년 동안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밑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연소하지만 연소할 때는 투덜거렸는데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품어줬고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안아줘서 그래도 조금 컸어요. 그렇다면 싸워야겠다 다짐이 들어요.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골리앗 앞에 서 보려고 합니다. 내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의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광야를 가는 마음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나가보려고 하니까, 싸워보려고 하니까 그게 내 자리가 맞아요. 그리고 마음에 계속 감동이 와요. 재봉아,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나가라, 싸워라, 싸워라, 이길 거다, 싸워라. 힘은 좀 들겠지만 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일상 안에 어떤 싸움을 싸우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지나치게 고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내 일상의 패턴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정한 날 예배당 가고, 어느 정도 예배하고, 어느 정도 교회 기여하고,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없다? 이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저는 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 십자가가 무거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아플 겁니다. 고난일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면 내 몸을 던져 그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복은 없습니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에 가서 싸우십시오. 그 자리가 대단하고 막 그럴싸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칭찬하고 엄청난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반복적이고 그저 평범하고 빛나지 않고, 표현한다면 아주 소박하고 그저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고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다름이 없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려는 싸움을 해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어 보십시오. 한 걸음 힘들다면 반 걸음 더 나가 보십시오. 조금씩 믿음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병들었거나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신앙인은, 제대로 된 신앙인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장이 멈춰 있다? 예수를 믿어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작년과 재작년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잘못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와 오늘이 달랐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달랐습니다. 그는 점점 자라났고 그의 삶에서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열매를 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손해를 보십니까? 희생을 하십니까? 불편을 감수하십니까?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생업이 있습니다. 자기 생업이 있는데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가 제자들 앞에 서서 따르라 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뒤 돌아보면 안 돼요? 뒤 돌아보고 쟁기질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뒤 돌아보는 순간 앞으로 못 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어땠냐?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번 생각하지 않고 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였습니다. 주와 복음 때문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2번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똑똑해졌어요. 무슨 안목과 시야가 너무 넓어져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근데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 발짝 아니 반 발짝이라도 나갑니까?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두 다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잘 된다? 이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눈물 흘려 이 땅에서 뿌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십시오. 예수가 다시 오셨을 때 그 영광됨에 거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자기 힘을 다 쏟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단 한 가지를 고대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난다. 그 옛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부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주와 복음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